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의 솜으로 결박시키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길 힘쓰며 강단의 말씀을 절대 사명으로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을 모세에게 이드로 장로의 컨설팅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어진 것 같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과 같이 강단에서 목자를 통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각인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컨설팅 되어야 하는지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렘넌트에게 달란트를 발견시키고 경제 규모를 갖추게 하는 우리의 노력은 복음이 각인되어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쓰임받길 소원함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였고 그 구원의 축복을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데 내 기준과 방법, 수준들이 방해가 되었음에 많은 후회들이 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복음이 자칫 과거에 또는 육신에 매여 한으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복음이 한이 아니라
복된 소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빛 교회에 렘넌트 성공시대라는 말씀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야 기간이, 다윗에게는 목동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입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누리며 렘넌트 성공시대의 축복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성공시대라는 강단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 아멘으로 실천합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 요게벳 모임이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통해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한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한 한을 가진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유대인의 자녀 양육 방식을 능가할 컨텐츠를 주옵소서. 렘넌트가 힘써 찬양하고 예배하며 평생의 복음 컨설팅을 받을 아름다운 성전을 주옵소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산업인과 전 성도들에게 마땅한 경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도를 통해 이루어질 교회 사명에 성취될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유일무이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랍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랍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는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강호윤 목사님께서 시대 살릴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옆에 앞에 인사하십시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시대 살릴 영적 시스템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이길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 늘 강조하죠. 성인식 제대로 이제 해서 제대로 전문성 띌 때 제대로 파송해야 된다. 파송식 해야 된다. 그래 현장에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첫째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도록 기능 서밋 자기 하는 일에 최고 전문성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서는 시대 허감 문화를 바꿀 만큼 문화 서밋으로 되어서 세상에 파송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아마 이때 엘리야의 그 후배가 엘리사죠. 이 두 분이 최고의 선지자예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선지 활동할 때 그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필요했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에서 정말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모아서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었다. 그게 도단성에서 있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여기에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총동원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제대로 봐야 돼요. 역사의 한 장면을 보면 우리 시대를 잘 비춰볼 수 있겠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오모리 왕이란 왕이 있어요. 그 오모리 왕조, 그 손자 때까지 아마 그때가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북이스라엘 오모리 왕가의 아합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이 양반이 아마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20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약 올리는 질만 했어요. 이 양반이 보니까요, 장가를 누구에게 갑니까? 저 시돈 왕, 바알 섬기는 왕이죠. 그 집의 딸내미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이 양반이 왕비가 되면서요, 그냥 오겠어요? 그 나라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싹 다 끌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있는 아세라 섬기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싹 다 끌고 시집 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전체 뭡니까?
전대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아세라 상이 세워지고 전 나라가 우상 숭배로. 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죠. 이걸 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너무 열이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합 왕 밑에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합 왕 밑에 있는 지금 말하면 내무장관이지만 너무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분을 연결고리를 삼아가지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이 만나게 하죠. 그 제안을 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사건이에요. 예. 왕이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 3년 동안 가뭄에서 비가 안 오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재난이 임한 겁니다. 예. 진짜 당신 가문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거 섬기겠습니다. 오늘 대결합시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당신들의 가문이 섬기는 전 이스라엘 타락시킨 그 바알 신이 하나님인지 대결합시다. 엘리야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 아바이 겁도 좋다. 제안해봐라. 전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모으세요. 예.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끌어모으세요. 갈멜산에 전부 다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대결합시다. 예. 그래 끌어모았어요. 엘리야는 혼자. 예. 그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잡고 그 각을 뜨고 번제에 벌려놓고 너희 신에게 진짜 한번 기도해 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면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번제물을 태울 게 아니냐. 한번 해봐라. 이것들이 바알 선자들이 겁도 없이요. 좋다, 오케이. 이때 아마 아세라 선자 400명은요. 딱 눈치 보고 안 들을 때 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어요. 이 450명 바알 선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제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떠고 위에 제물 위에 나무 위에 딱 벌려놓거든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뛰놀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십시오.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길길이 뛰는 겁니다. 이제 오전이 다 지나가고 오후가 되었어요. 이들이 막 지칩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너희 신이 혹시 낮잠 자는 거 아니야? 혹시 외출 간 거 아니야?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 봐. 이것들이 보세요. 아마 그 주위를 돌면서 창을 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 응답해 달라고. 참신이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네. 저녁 소요될 때 되니까요. 이것들이 전부 다 지쳐갔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2개의 돌을 가져오너라. 12지파를 상징하죠. 사하라. 송아지를 잡고 번지단 그 단을 잡고 나무 위에 벌려놓고 물을 12통을 갖다 부어라. 그 뒤에 도랑 파고 12통 보니까 전 번제물이 나무가 다 물로 젖겠죠. 도랑에 물이 꽉 찼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나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이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정말 이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증인되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 재물을 다 태우잖아요. 이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방이 이제 진짜 회개해야 되죠. 열어도 회개 안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저 바알 선자 450명 한 놈도 살려주지 마. 전부 다 잡아다가 다 쳐 죽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하방이 회개해야 돼요. 그 더 악해집니다. 그 부인되는 이세벨 더 악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자기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요, 길들이 뛰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엘리야도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증거를 보여도 왕으로도 백성들은 그때 바짝, 와, 하나님구나. 돌아서면 또 아니야. 왕은 여전히 보세요. 그 모든 걸 보고도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되어서. 진짜 실망되겠죠. 이래가지고 그 북쪽 사마리아를 떠나가면 남쪽 유다로 도망 내려옵니다. 자기 종을 세워놓고요,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영적 탈진이 되어서 들어누워 버립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전 백성들이 그때 바짝 보내고 왕은 또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은 보세요, 죽인다고 날뛰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초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분이요 지치고 낙심이 되었으면 하나님 이래도 안 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아이들 말로 하면 배째라고 들어놓으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먹기에 힘을 얻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열왕기상 17장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줬죠. 힘을 얻게 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한 굴에 거하죠. 산을 가르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바위가 터지고 깨어지는 지진에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거기에 불이 막 붙어도요, 하나님 안 계셨어요. 언제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양심으로 우리 이 세미한 음성 들어야 돼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그 많은 바알 선지자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백성에 증거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들이 회개 안 합니다. 왕으로 백성들은 반짝 그때 뿐이고, 저 아방을 보세요. 저 악한 왕비를 보세요. 네? 완전히 완악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도 저렇게 완악해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시대의 영적 상황입니다. 나는 이런 시대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봐요. 지금이 영적으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한 130년쯤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촬영해서 내보내라, 법적으로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시대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 교단에서도 몇 번 세미나 했잖아요. 이런 비대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 이제 목사님 세미나를 했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7월 15일 날 예원교회에서 아주 우리 강춘호 박사님을 모시고 또 유 목사님 함께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강춘호 박사님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130년 우리 한국 선교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이 팬데믹 사태가 두 번째 큰 우리 신앙의 도전이었다. 이 130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상 제일 큰 첫 번째 도전이 뭐냐? 그게 1938년 일제강점기죠? 1938년 그때 평양에서 그때는 이제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북쪽은 거의 장로교가 많았으니까 그때 조선장로교 총회가 27회 총회가 평양에 열렸어요. 서문박교회에서. 그때 일제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를요 이제 막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지 않느냐, 내선일체. 그런데 종교도 하나가 돼야 돼. 그 전 교회에서도 신사천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사참배라고 하죠. 이걸 국민의회로 통과시켜. 이래가지고는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일본 순사들이 붙어가지고는요, 어떤 사람들은 공갈치고, 좀 멍탕 사람은 돈도 주고, 꼬시고, 이번 총회 때는 반드시 통과시켜.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건 국민의례야.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장로님들이 넘어간 거예요. 아예 총회할 때는요, 일본 수교인들이 사복 입고 군대군 딱 앉아가지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 총회장이 이제 이런 총회장 놓여서 안건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 하나인 줄 알아요. 그렇게 통하는 좋은 줄 알아요. 그때 주길철 목사 같은 진짜 신앙의 분들이요, 법이요! 하고 이랬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경배상이 다른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본 순교인들이 딱 옆에 차고는 끌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끌고 나와버리고. 그때 선교사님들도 진짜 반대했거든요. 다 쫓아내버리고. 이래 강제로 우상 있는 사람들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것이 제27회 조선여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총회장부터 해가지고 매 총회 임원들이 평양 신사에 가서 다 절하고 국민의례로. 이 강춘호 박사님은 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130년 역사상에 가장 큰 첫 번째 도전이었다. 여기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1938년이에요. 그 당시 평양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구조로 많이 왔죠? 가장 엘리트들, 최고의 신앙인들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을 전달해 줬습니까? 그 평양 전체가요, 예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한때 그 당시 평양은 일제강점기였지만 주일날은 가게가 문을 닫을 정도. 왜요? 전부 다 교회 가버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요, 이야, 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 한때 그랬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이 자리 여기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네. 반대하는 분들은 순교당하고. 그때부터 10년 뒤에
1938년 플러스 10년 몇 년이죠? 1948년도. 해방되고 3년 뒤에 평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9월 9일 날 소련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에 의해서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북한 정권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해방되자마자 우리 얄타 회담 알지요? 소련 얄타에서 그때 미소영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38선을 끄은 거예요. 신탁 통치 들어봤죠? 저 북쪽은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와서 일본 사람 다 쫓아내고 신탁 통치하고, 이남은 미군이 와서 일본 사람 쫓아내고 신탁 통치하고, 요 기간을 두자. 요렇게 해놓고는요, 소련이 김일성이 지어가지고 괴뢰전 공산 정권을 세운 거예요. 신사참배 굴반 그 시점부터 딱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구구절이 굉장해요. 김일성 정권이 공산 정권이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전 평양의 그 엄청난 교회들 십자가 다 날리고 교회 문 다 닫고 거기에 반대했다 목사들 장로님들 전부 다 잡아다가 정치원 수에 다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진짜 신앙인들은요, 정치원 수용소에서 표시난 사람 잡혀가서 죽을 때 거기 있어. 아니면 숨었어요. 강준호 박사님은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130년 기독교 역사상 제일 큰 도전이었다. 그분이 해석이에요.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 다음 두 번째 도전이 뭐냐? 작년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지금 1년째, 1년 반째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자, 이건 우리가 전체 공정위생을 위해서 전체를 협조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걸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사단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죠? 경배 대상을 바꾸어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나는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마 교인들이 두 가지 나눠질 것이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나가도 되네 뭐. 집에 방송에 다 틀어주고 뭐 유튜브에 다 나오고 뭐 좋네. 안 가도 되잖아. 언제 틀면 나오는데 뭐. 예배당에 오니까 그래도 다 옷도 입고 다 갖추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집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말씀 예배에 그들이 집중할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 예배를 점점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참여하고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하네, 목사. 오늘 열받쳐도 왜 이렇게 포함 지르지? 한 몇 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 위기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은 이 영적 흐름을 제대로 보아야 된다. 이때 우리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다음 메시지는요, 이 위기를 진짜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네. 그래서 현장 교회에서 제대로 성공해야 된다. 제대로 메시지 받을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네. 우리 이 위기를 진짜 넘겨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 개신교 역사상 140년 두 번째 도전이에요. 나는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 안 나가도 되니 좋다.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 얼마나 편하고 좋냐. 사단은 꿈에도 소문이 뭐냐? 경배 대상 바꿔. 예배하지 마.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진짜 목사는 생명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런 영적 흐름을 볼 때요. 두 번째 볼까요? 시대 살릴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세운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위기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시대에 살릴 영적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5절 오바다라는 분이 나오죠? 아합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왕, 그 왕의 국내 대신이라니까요. 왕의 가장 신임받는 신하예요. 얼마나 실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엘리야의 제자예요.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교육자가 아니고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대로 시대살릴 영적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열왕기상 18장 3절 이분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합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일이 뭔가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에 보세요. 이때 보세요. 얼마나 약한 왕비입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전부 다 목을 베어 죽인 겁니다. 이렇게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추의 총들을 보호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나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진짜 이제 이런 시대에 보세요. 완전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호렙산에 불러놓고는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던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해라. 여기 키는 뭡니까? 진짜 너를 대신할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시대를 만들 선지자 엘리사를 제대로 세워라. 네. 왜 엘리사를 세워야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몇 명 남겼다고요? 7,000명의 제자를 남겨왔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의 영적 흐름에 타락하지 아니한 주의 종 선지자들을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 사람은 제대로 찾아가 영적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시대 살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 대신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가 선택받은 겁니다. 네. 그 엘리사가 이 중요한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킨 장소가 도단성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 12절 13절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에 왕이여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가 군대를 아무리 보내어도 이 양반이 영안이 엘리가 다 보기 때문에 이미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 뭐 했다고요? 도단성에서 이 7,000명의 중요한 자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 뽑았겠죠? 시대 살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엘리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해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열왕기상 6장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단성에서 뭐요? 엘리사가 이 중요한 지하들을 모아놓고 시대 살릴 일꾼들로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영적 시스템처럼 만들어 돌리고 있잖아요. 아람 왕이 겁도 없이요, 전 군대를 이제 밤에 보내가지고 엘리사 잡아와. 네. 계속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최대로 이제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시대 살릴 일꾼을 키우고 있는 도단성이에요. 아람 군대가 뺑 둘러삽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전부 다 에워싸버립니다.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전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볼까요? 16절에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나님 누구를 파송했나요? 하늘 군대 지휘전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보기에 이 장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시대 살릴 선지생들을 훈련시키는 도단성, 그 훈련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불병거 불말들을 총동원을 시켰다.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네. 계속 말씀 볼까요?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판단력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싹 다 길을 돌이켜가지고 19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 성을 싹 다 가두어버립니다.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 눈 뜨고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딱 갇힌 거예요. 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 죽이려고 딱 하고 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들을 죽이지 마세요.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배불게 먹여서 다 살려보내세요. 그래야 다시금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계속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런 정도 시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아람 군대가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딱 지키신 겁니다. 이런 시스템 만들 때, 이런 제자가 세워질 때, 왜요? 시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를 잘 알잖아요. 바울 어디를 파고 들어갔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한 제자를 렘넌트를 남은 자를 다 찾아냅니다. 그들 통해서 그 시대에 살릴, 그 지역 살릴 일꾼 시스템을 전부 다 까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차, 2차, 3차년, 그러면서 로마까지 이런 시스템을 쫙 세우는 겁니다. 이게 벌써 시대를 장악했잖아요. 네. 그 엄청난 핍박 시대를 다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시대에 살릴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세 번째 볼까요? 우리는 시대에 살릴 영적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이런 모이는 게 다 힘든 시대예요. 지금 우리 애들 전부 다 뭐 마스크 다 써야 되고, 지금 4단계가 이제 다음 주까지 지속되는데 또 다음 주 풀릴지도 몰라요. 지금 휴가철이니까 뭐 계속 더 모이니까 더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6시 이후에는 저 3명 이상 모이지 말고, 차도 많이 타지 말고, 교회 예배당에는 절대 모이면 안 되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네. 모이는 예배 힘든 시대. 이런 때 우리는 진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네. 나는 여기에 사단이요, 철의 차서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올무를 넣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전성들이 예배를 우습게 보도록.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우리 한국의 13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두 번째 도전이다. 예배가 다 지금요 이렇게 막 차단되니까. 우리 다락방은 그래도 지금까지요, 이런 뭐 인터넷 예배나 이렇게 막 훈련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좀 괜찮은데 일반적 예배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은 올무를 놓을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도록, 우습게 생각하도록, 영적으로 다 힘 빼도록, 그래 망하도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이게 이제 습관이 될 거예요. 잘못하면 사단은 이 얼굴을 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재앙이 끝난다, 아마 한국 교회가 많이 갈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진짜 이때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돼. 현장에서 진짜 예배 승리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화면으로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가족끼리 뭐 예배 드리지만,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이 시대에 또 좋은 건 뭐냐?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화면을 보고 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대로 말씀에 딱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메시지에 정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진짜 말씀 보러 마세요. 이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네. 그런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편집을 해야 돼요. 이 목사님 메시지 늘 나오죠. 편집해라.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내게 늘 각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 아침 제가 이제 기도 수첩 요약을 보내주죠. 그것도 한 화면에 딱 다 볼 수 있도록. 그 요약하는데 꽤 힘들어요. 몇 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걸 각인하세요.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렇게 듣잖아요. 그냥 버리지 말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각인,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 말씀 붙잡고 내게 메시지를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인생 설계하는 거예요. 오늘 꼭 이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요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237 나라 5천 정도의 빈 곳에 복음 전하며 진짜의 치유의 빈 곳 복음 전하며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까? 이 말씀 가지고 진짜 디자인 하세요. 그걸 포럼하세요. 그래 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지금 목사의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이런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할까, 이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일까? 정말 이 재앙이 끝난 다음 누가 살아남을까? 네.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진짜 집중하면서요, 읽고 듣고. 각인시키는 그의 편집이에요. 말씀 내 인생 편집해라.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해라.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렘넌트 성공 시대 만들까? 237 나라 치유의 빈곳 제대로 복음운동할까? 렘넌트 어떻게 서비스로 만들까? 정말 기도하며 적용해 보라고. 그 인생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소리는 영적 성공 시대의 포럼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들은요, 말씀과 진짜 포럼하세요. 부부간에도 말씀 포럼하세요. 아니면 자기 혼자라도 포럼하세요. 네. 어떻게 말씀 붙잡고, 우리 이미 답 나왔잖아요. 237 나라 5천 정도의 빈 곳으로 복음 운동할까? 치유의 빈 곳, 앞으로 이 다문화 사회라든지 우리에게 다 매년 와 있잖아요. 우린 이 사역 봤잖아요. 어떻게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할까? 어떻게 우리 렘들을 최고 스미스로 만들까? 그래서 여기부터 필요한 겁니다. 금, 토, 주일, 진짜 24시 영적 시스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정말 포럼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점점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인생 설계예요. 그게 인생 디자인이에요. 열애야만이 이 시대를 살아남습니다. 네. 저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 여기에 진짜 살아남아야 돼요. 영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진짜 붙잡으면요, 우리가 딱 보인다니까요. 설계가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놓고 뭐 하라고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를 움직일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계획 이루실 거예요. 렘넌트 성공 시대 만들어 가실 거예요. 237 빈곳 5천 정도의 빈 곳 제대로 보험운동하고 치유의 빈 곳 제대로 이제 보험운동하고 서밋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 그 역사 계획이에요. 하나님 분명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여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3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역사였구나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오늘 말씀 진짜 기억하세요. 이대로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렘넌트 성공시대 진짜 만듭니다. 네. 이런 중요한 축복의 기회, 최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비대면 시대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 성도들을 하나님이
엎드리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장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 군대 주의 전선을 총동원해 주옵소서. 최고의 예배의 비밀 누리게 하옵시며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진짜 들으며 각인하면서 인생 편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기도함으로 제대로 인생 설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성취된 모습을 놓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 인생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헌에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그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고 마치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담당히 붙잡고 날마다 이끌어 나가세. 머리에 결교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하나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8월 3, 4, 5 화수, 목 화요일 지나부터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인터넷 연결되어서 함께 들어오거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2만 7천 명이 등록했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이번 주까지 계속 등록을 받는다. 왜냐면 그게 이제 회비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런 대회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어느 분이 참여했는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잖아요. 우리 부대 앞에. 그래서 다 등록하시고 그 위드락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등록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도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다 적어야 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몇 명 참여 다 그게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비 교회는 몇 명 안 했다라면 그거 쪽팔리잖아요. 그래 다 등록하셔서 함께 메시지 다 참여하시고 이번에 전 세계 우리 가다라폰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이제 말씀 받고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계 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 4, 5 이렇게 해서 지금 4단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받으면 진짜 좋겠는데
상이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각자 집에서 모입니다. 최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기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때 우리 영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게으르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물질 축복의 비밀인 11조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평생을 모아드렸던 가장 복을 받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특별한 이면 계약을 맺고 드렸던 최고 복을 받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RTC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작정한 예물도 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 복음화할 만큼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기의 시대, 재앙 시대에 한 가정 한 사람도 건강에 손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며 생업과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오직 찬양 이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지금도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